2022년 11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좀 냉랭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손절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의 6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사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리신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모세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요는 그런 겁니다.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으니 그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기는 하실 텐데 하나님 자신은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이젠 끝이라는 말씀이죠. 정말 화가 아직 안 풀리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화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계시죠. 왜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그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은 늘 인간의 죄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실 수밖에 없으니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죠. 그렇잖아도 금송아지 사건의 여파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계속해서 돕기만 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만히 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준엄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앞으로의 여정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들의 간절함과 진정성을 몸을 단장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려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의 표시로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과 장신구 사이에는 뭔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 자기 식솔들이 차고 있던 귀고리들을 다 걷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은 귀고리를 하는 이유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귀고리나 코고리가 처음 시작된 이유는 미신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악령들은 기회만 있으면 사람의 몸을 차지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 몸에 나 있는 구멍이 귀와 코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적처럼 귀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달게 된 것이죠. 만일 그런 믿음 때문에 귀고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은 귀고리와 같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귀고리와 코고리가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점점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용도로 변했습니다. 얼굴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장신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을 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 부분이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보석은 외모를 꾸미는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신구를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옷을 잘 입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네일 아트를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듯이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한 순간처럼, 야곱과 같은 특별한 순간처럼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것에 방해된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 치장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은혜니까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좀 너무 미리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본문인데요. 회막의 건립은 35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회막이 건립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회막이 진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회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회막은 정식 회막이 지어지기 전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혹은 기도하기 위하여 진 밖에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막 하나를 쳐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진과 멀리 떨어져서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도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때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까지 되었을까요? 친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보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나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저의 거룩의 목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친밀한 친구와 같은 관계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